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 주님, 이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랫동안 허탄한 것을 구하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들을 쏟아내며 우상을 숭배하며 만들어낸 욕망 가운데서 괴로워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며 생명으로 오시며 또 순전한 사랑으로 오셔서 주님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깊고 깊은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이 세상의 헛된 욕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며 허탄한 것을 구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오랫동안 헛된 것을 자랑하며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뽐내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높인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고 이 땅의 거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주님, 저희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 교회 가운데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신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가득한 강포한 마음과 허탄한 마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샘물과 같이 새로운 심령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다시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고 또 새롭게 반을 배정받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교회의 마른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기와 또 새로운 친구들이 그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올 한 해도 저희가 부모의 부모됨을 배우게 하시고 자녀의 자녀됨을 배우게 하셔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멘.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겸손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한 가지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마음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주의 문 앞에서
아멘. 예.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카추샤 마슬로바와 네플리우도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네플리우도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공작입니다. 귀족이죠. 근데 이 사람은 늘 두 개의 자아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정신적인 자아요, 하나는 동물적인 자아죠. 이 정신적인 자아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며 선을 추구하는 자아입니다. 동물적인 자아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아서라도 나만 잘 되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아죠. 이 네폴리우도프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동물적인 자아로 인해서 하인인 카추샤를 아주 못쓰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 카추샤를 극적으로 만나죠. 완전히 타락한 카추샤가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배심원으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개과천선이라 하죠. 보통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시베리아까지 가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귀족으로서의 지위도 또 화려한 생활도 포기하고 카추샤를 돕고 이제 가서는 이제 카추샤하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청혼까지 하죠. 물론 이제 카추샤가 거절합니다만은 실상 이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제 러시아 사회의 그 참 병폐 그리고 귀족들의 부패와 그 하층민들의 공고한 삶 그것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 이제 톨스토이 사상의 한 단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볼 때 사람은 그 속에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싸우는 존재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네플리우도프가 그런 동물적인 자아의 충동과 지배를 벗어나서 고귀한 그런 정신적 자아 가운데서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부활이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과천선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제 그런 것을 인간의 부활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톨스토이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믿기 전에 옛사람 가운데도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전에 옛사람도 악을 추구하고 악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도 악에 반대하는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이때 악이 아주 그렇게 충동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죠. 네, 선이 악을 물리치거나 악이 선을 물리치는 상태를 갖게 되고, 이것이 옛사람 안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주인공이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만화에 뿅 하고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죠. 근데 꼭 주인공 닮은 애가 나타나요. 그죠? 주인공 닮은 이제 천사와 악마가 뿅 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싸우죠. 그 마귀는 꼭 삼지창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천사와 이렇게 막 싸웁니다. 천사는 선한 것을 권유하고 악마는 아주 이렇게 나쁜 것, 이기적인 것을 막 권유하죠. 그 이제 주인공은 그 이제 두 유혹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의견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을 딱 선택하게 되면, 천사나 악마는 기뻐하고 다른 쪽은 또 진 쪽은 이렇게 딱 사라지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자아의 대립상을 재미있게 만화로 이렇게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이나 또는 철학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아주 좋은 조언이나 또는 종교적 경전을 통해서 받은 그런 선한 교훈을 사람은 스스로 율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율법으로 딱 정하죠. 자, 이때 내가 이러한 선을 행하면 그만큼 나 자신에게 손해가 따를 것이고 불행해질 것인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냐? 그러지 말고 내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런 일들은 보류하고 그냥 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하여도 뭐 세상에서 나를 비난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중대한 시험이니 이런 시험을 물리치고 내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참 내가 굳이 이 선한 것을 꼭 해야 되느냐? 또 아니라 이것은 선인이 꼭 따라야 한다. 이런 두 자아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게 되지요. 이럴 때 자꾸 선을 행하는 것을 애쓰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훌륭해지고 나중에는 성자라 칭해지기도 하고 도덕군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불신자 안에도 이렇게 선에 대한 노력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나 지음받았고 또 그 사람의 중생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세운 율법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정의를 사랑하고 또 선을 추구하고 박애를 실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불의를 대적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정의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신자들의 방식, 옛사람의 방식으로 성경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피나는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악을 극복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 안에 있던 두 개의 자아가 선을 추구하는 자아와 악을 구하는 자아가 참 서로 싸워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 철학이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중생한 신자가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율법을 들을 때 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독교의 성화의 방식도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선을 추구하는 자아가 악을 추구하는 자아를 힘써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군자는 많은 세월 가운데, 많은 시간 가운데 수양과 또 자신의 생각과 철학, 깨달음, 또 무엇보다 피나는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악을 극복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규범에 의해 자기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도덕군자가 중생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성인이요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도덕군자로서의 노력했던 그 삶 자체는 사실은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옛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영혼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과거 가지고 있었던 태도,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던 모든 그 양식, 그 태도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도덕군자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기를 극복하면서 도덕적 생활을 하려고 애쓰던 그 태도를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그 새 사람을 형성하려고 할 때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새 사람의 방식도 아니고 그는 지금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옛사람으로, 그 옛사람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정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도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들을 때 그것을 이제 새로운 자신의 율법으로 만들고 그 선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싸워서 참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의 방식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주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히 분별할 만한 식견이 없으면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근데 이것이 옛사람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새사람과 옛사람이 수도 없이 뒤섞여서 나오는 혼돈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옛사람과 새사람의 도리를 전혀 모를 때 새사람이 도무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참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충만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참 그렇게 순종해 가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이 견고하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금방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중생의 도리와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선을 행하라, 뭐 십계명을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러면 거의 10중 8구 옛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옛사람 안에 있는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되고 말고 그런 사람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쁜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옛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 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신자가 아니라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서 뼈가 부러지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는 중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아주 많이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되는지 진짜 새 사람의 생명의 원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들어왔는데 바로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아주 예쁜 바리새인으로 만들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병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라 그러면 율법을 죽은 것으로 받아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요. 새 사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샘물같이 솟아나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율법 한 조항을 따져가면서 지켜보겠다. 그것을 이상과 목표로 삼고 내가 선을 행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자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된다고 하신 야고보서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를 다 포기합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부질없는 시도를 다 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게 다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의 가운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처럼 여기신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가훈을 지키라고 강권하시죠. 그리고 그 가훈을 내가 지킬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조바심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생명력 있게 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성경에서는 다른 방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새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딱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힘입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내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욕구를 보십니다.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우리 자신의 욕구 자체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조차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내 욕심이 없어집니까? 내 기호가 바뀝니까? 그런 능력자가 혹시 계십니까? 생각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욕심,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그 욕망이 바뀌어집니까? 부녀들은 백화점에서 본 서 있는 옷이 눈에 삼삼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이 남자분들은 옆에서 지나가는 멋있는 스포츠카가 눈에 삼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아내는 옷을 구하지 않고 스포츠카를 구해요. 좀 이상해요. 차 타고 가다가 여보 나 저거 좀 사줘 그런 거 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외제차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욕망까지 바꾸라고 하시는 이런 일들은 조그만 것도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의 능력으로 부질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성령님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욕구를 변화시키시는 신비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3일을 굶었는데 내 앞에 그냥 그 찐빵이 냄새를 막 풍기고 있으면 손을 들어 안 집어 먹을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찐빵인 줄 알았는데 똥덩어리라. 그러면 그 손을 내밀어서 집어 먹겠어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세요. 욕구를 변화시키시는데 내 눈을 바꾸세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헛된 거네. 그냥 그거 없어서 그냥 목을 맸는데 그거 다 헛된 거네. 나 천국 갈 때 그냥 그거 발로 차버리고 훌훌 털고 갈 거네. 그 이상하게 미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얽매이고 거기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뼈가 마르는데 성령께서 눈을 탁 바꿔버리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여셔요. 욕구를 변화시키세요. 눈을 바꾸세요. 의지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세요. 이거 다 신비로운 일이죠.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신비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악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전심으로 의지해서 주를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주를 의지해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면서도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순종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은혜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새 마음을 주시리라. 이것이 구약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계명을 순종하면 그는 이 안식 안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안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었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 오늘 말씀에 이런 사실들이 또 잘 드러납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요, 앞으로 메시아가 가져오실 그 안식을 기대하며 미리 보여주는 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을, 그 은혜로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서 그저 이 날은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 집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에 꼭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다음에 손 마른 자를 만나게 되자 이렇게 째려봤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저 오늘 안식일에도 저 손 마른 자 고치실 거다, 예상했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은 아니지만 그 교회 내에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석공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공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망치나 진 같은 걸로 그 돌을 깨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오른손이 마비돼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자기 손을 고쳐주셔서 자기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탄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째려보고 있었던 거죠. 야, 이거 틀림없이 예수님 저거 손 고칠 거다. 그래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과연 옳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면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 날에 짐승들이 목마른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안식일에도 그 짐승들을 끌고 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식일에도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안식일에 말일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건져냈던 거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그거보다 생명을 위하는 것보다는 돈이 아까워서 건져냈겠죠. 자, 그런 바리새인들의 일을 가지고 너희들도 지금 짐승을 구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예. 자, 만일 짐승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구원하면서도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너희들이 만일 반대하고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너희 생각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저들의 생각의 혼돈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일관성이 없다.
그죠? 일관성이 없다.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식일 날 질병에 종되고 얽매여서 참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서 참 목말라 하는 이 환자를 건져내지 말라고 하는데, 야, 짐승도 건져내고 짐승도 물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일이 합당한 일이냐. 너희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냐. 너희 계명 이해가 올바른 것이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짐승을 구해내는 관행을 옳다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식일의 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알리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일깨우신 것은 짐승을 구하여내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다면 사람을 구하여내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나 사람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요. 아니, 오히려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본질적인 일이라. 바로 안식일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자를 구원해내는 날이라. 그가 빠진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든지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로 참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배나 풍성하게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베푸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영육간에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풀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렇다면 짐승이라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안식일에 영육간의 고통을 받는 자, 위기에 처한 자를 구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그 일 하는 것은 참으로 안식일의 뜻에 합당한 일 아니냐.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는 말씀의 더 적극적인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쌍한 자들이 존재하는 한, 절망과 고통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하는 한, 죄의 저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한, 아직 자신의 선한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죄에서 쉼을 얻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일은 지금도 쉼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중생한 우리에게도 우리 죄에서 건지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의 욕구가 변화되고 우리 마음의 불순한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의 악한 충동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손 마른 자를 향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즉시 그 손이 회복되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안식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질병에 얽매여 질병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이 다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방식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냐. 아니,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그럼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명령하셨겠냐.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오해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수준을 다 낮춰버렸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여자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자를 보는 것만 해도, 음란한 생각하는 것만 해도 간음한다, 그건 아니지. 살인한다고 하는 말은 진짜 도끼로 가서 찍어 죽이는 걸 말하는 거지, 사람에게 분내고 미워하는 게 살인한다고 얘기하면 나 살인 안 할 사람 누가 있냐. 계명을 다 디스카운트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손 마른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손 내밀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그래요? 이 사람 자신에게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능력이 있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가 손 내밀면 되지. 완전히 손이 말라서, 신경이 말라서 꼼짝도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인데, 야, 그 손 내밀라. 그 명령이 이상한 명령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처지가 이거예요. 사실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처지는 손 마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것은 바로 그 내밀 능력을 예수님이 그 순간에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나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신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건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시니까, 믿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있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 마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라고 하실 때, 예,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 없는 거 아시오니 내게 믿음 주소서라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능력이 있어서 믿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러실 때, 예, 믿겠나이다. 그러나 내게 믿음 없는 거 아시니 내게 믿음 주소서라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믿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먼저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한 소망을 반드시 주실 거다. 너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선한 소망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기도해라. 주님, 내게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라. 소망을 주시면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한 다음에는 능력을 주실 줄 알고 순종해라. 순종한 후에는
내 순종에 얼마만큼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주실 줄 믿고 순종하고 순종한 후에는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이제 가서 안 들어도 알겠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주시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믿음,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순종하고 순종한 다음에는 부족한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불신자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사느냐,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사느냐 분별하는 법이 딱 있어요. 뭐냐?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그 사람 반드시 자랑합니다. 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반드시 자랑합니다. 왜?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나 새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어. 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그 사람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가 멀리 지방에 가서 교회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딱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자기 자랑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가지 마라.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누가복음에 보면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가 가득해서 그냥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유전에 열렬하게 따랐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내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 경건을 겉으로 유지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미움과 사리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종교가 참으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시금석은 사람 속에 죄악된 정욕과 악이 진압되어 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악이 제어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시험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생활 가운데서 그것들이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죽여져야 합니다. 안 사라지고 그대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 같으면 종교 생활은 합니다. 겉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남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노와 미움과 악이 가득해서 악한 욕망이 가득해서 끝내는 악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맹렬하게 공격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었습니까? 왜 외식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 그 깊은 곳에 숨겨두신 그 깊은 뜻을
계시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옛사람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만을 붙드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한다면, 참되게 한다면 무엇인가가 달라야 합니다. 그 마음에 안식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새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악한 욕망과 미움과 분노와 정욕이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교의 어떤 외면을 붙잡고 옛사람의 의지를 따라 종교 생활을 하면 그는 늘 불행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습관화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 안에 자기 부인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또 인내로 기대하고 그 반드시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주소서 보혜사시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주의 계명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의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